이스라엘 랍비가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어떤 난폭한 운전자가 택시 앞에 끼어들었고 또 다른 차선으로 바꾸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했고 핸들을 꺾어야 했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나도 흔들렸고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택시기사가 이제 화가 나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쁜 놈이라고 막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화가 나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차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차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는데 뒤에 타고 있는 나도 왠지 모르게 처음에는 그 차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제는 택시 기사의 욕 때문에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사 양반, 아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벌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은 건강이 좋지 않는 계속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하고 있고 나는 뒤에 앉아서 당신의 욕을 계속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자 택시기사가 그렇구나, 나는 이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택시기사와 손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난폭하게 차를 몰았던 그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아마 지금은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정말 무심코 던진 돌이었는데 개구리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인데 누군가는 밤잠을 설치며 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사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무심코 던진 돌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의 유결에서 누군가에게 악의를 품고 돌을 던지는 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많은 문제 앞에 서야 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아파 울어야 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며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 노래하는 노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참 아름다운 노래지만 이것도 사실은 뭐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힘들어서 울었고 아파서 울었고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그 울음을 노래로 만든 것이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많은 민요들은 바로 하늘 노래한 민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조용필의 한 500년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니마 한 500년 살고 싶은데 웬 성하냐는 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마다 이 시를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그냥 말씀을 엎조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시편 24편을 엎조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의 고요함이 임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보러 아픔이요 눈물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 평안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로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바로 이방인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나와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 그 지경에서 나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그 지경은 고달픈 삶의 현장입니다. 벗어나고픈 여인의 열망입니다. 여인에게 그 지경은 지긋지긋한 환경입니다. 도망가고픈 현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 예수님을 찾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체면 격식 차릴 경우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때를 쓰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제자들을 찾아가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간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막무가내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순분표를 뽑아서 그 순분을 기다리면서 진료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응급실에 들어 누워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문제는 죽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체면 격식 차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체면 불고 염치 불고 아멘하며 주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주님 만나 주옵소서. 무조건 은혜 주십시오 떼써야 하는 것입니다. 격식 체면 차리면 우리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간절함이 있을 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간절함이 있을 때 진짜 믿음입니다. 체면 격식 따지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절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막무가내로 부르짖는 것은 간절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 체면도 다 버렸던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간절하게 살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눈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태국 단기 선교팀과 또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했으니까 아마 7월 말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사도 없고 아마 창도 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싸움에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의 승리의 자리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의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승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태국 단기 선교팀이 그 나라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통성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모세의 마음을 아니? 지금 통성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너 모세의 마음을 아니? 기도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지금 산 위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동족 형제 자매가 적군의 창과 칼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간절함, 모세가 자기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르짖지 않았던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함을 달라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것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믿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어가는 자기 동족 형제 자매를 보면서 어떻게 손을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딸의 문제 앞에 그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의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고픈 열망 때문에 그는 지금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내 인생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의 문제 주님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내 인생 부도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때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외면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그는 기뻤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달려왔지만 이제는 외면당하고 서러움에 북받쳐 울며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말려도 듣지 않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아도 오늘 예수님은 이상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인데 오늘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자꾸 소리 지르니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시고 빨리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보기에 이 여인이 딱합니다.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지, 나는 유대인만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백성이니까 이제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민족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집안을 욕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개인을 욕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욕하고 집안을 욕한다면, 민족을 욕한다면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만났겠지만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여인만 만나고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이곳에 온 목적이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아마 애타하셨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조금만 더 부르짖으라. 그래, 조금만 더. 너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 힘내라. 예수님은 겉으로 거절하셨지만 속으로는 여인보다 더 애타하셨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는 문제만 해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딸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너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니? 너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 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과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과 계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면당했습니다. 아니, 이방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 이 모욕은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 민족을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집안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아이고 더럽고 치사하다 하면서 그냥 돌아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주여라고.
거부하고 모욕을 주면 화를 내거나 더럽고 치사하다고 인간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계속된 거절 앞에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변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못은 자기가 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황당한 일,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옳고 그름으로 접근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그러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접근하냐?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감정으로 접근합니다. 그래, 너 잘났어. 그런데 기분 나쁘다입니다. 자존심 상한다입니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둘째, 따진다. 그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한 것이를 여러분 따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네가 용서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용서를 넘어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가 속상해하지 않니? 그가 마음 아파하고 있구나. 그가 감정이 상했으니 너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속상해요. 나도 억울하다고요, 주님.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위로해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훌쩍훌쩍 울면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자만이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너무나도 크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위로자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정도로 아량이 있다면 그는 잘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누가 구해야 되냐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누가 구해야 할까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훈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충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왜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낼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짜증을 내는 것은 내 안에 짜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경질을 내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신경질이 있기 때문에 그 신경질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의 건강이 좋지 않든지, 아니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자식이 속을 썩혀서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나에게 하고 있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부모를 일찍 여여 사랑에 목말라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든지,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아픔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눌렸던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만지는, 마음을 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치유하는 영혼의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인간적 반응이 아니라 바로 영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해는 이렇게 인간적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하며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그 여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으로 상대하지 않겠다까지는 그래도 참았는데 이제는 뭐죠?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 앞에 보인 여자의 반응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무시당하고 욕먹고 개 취급당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 여인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저 도와달라고 한 것뿐인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니 개 취급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끝까지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끝까지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보이신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이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취한 태도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체면격식, 염치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떼쓰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간절함 앞에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육신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큰절하며 주예라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영적인 반응으로 엎드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보인 세 번째 반응은 자식에게 줄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다는 것. 이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에게 은혜해 주십시오. 이것은 끝까지의 믿음이었습니다.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정이 남는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같이 끝까지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여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과 씨름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인이 예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인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부르짖는 여인에게 외면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거부하고 외면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구원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유대인만 구원하는 메시아지, 그러니 이방인으로서 나에게는 그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우리 딸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유대인이 구원자가 낫다.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도 구원을 주고 싶구나. 너는 단지 너의 딸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나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싶구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딸 문제만 해결되라고 찾고 강구하는 그에게 단순한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고 그와 씨름한 것입니다. 끝까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은 떡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씨름한 것은 생명을 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를 위해, 오직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지 않았니?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오직 너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방인이 아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내 자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찾아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고 주님은 그 여인을,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여인의 삶을,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왜 문제만 보고 왜 나를 찾지 않는 거니?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며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합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은 드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끝까지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찾을 때까지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적 반응이 아니라 영적 반응을 보였는데도 응답되지 않았나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언제까지요? 내 문제가 보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입니다. 이 여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삶이 싫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이 시간 나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왜냐하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나를 맞바꾼 것입니다. 나는 바로
예수님의 존재 가치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나를 찾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이 이제 떡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을 그는 구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한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여인은 만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이미 여기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준비된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 무엇 때문에 후회할까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준비된 축복들이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된 복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목말라 하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찾고 계십니다. 왜요? 축복해 주시고 싶어서요. 여러분을 향해 준비된 선물을 창고에 썩혀두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여 나를 만나 주셨던 것 같이 주여 그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그 영혼도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 오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